감사합니다. 오는 도중에 우리 잠깐 식사를 했는데 우리 팀들이 많이 지나가는 거 또 그다음에 식당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잠깐 화장실 갔다 나오다가 잡혀가지고 사인 2개 하고 또 사진 찍히고 그랬습니다. 랩런더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여교육자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는 크고 조금 여교육자에 대한 정체성을 좀 많이 찾는 그런 좋은 기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좀 첫 시간은 여러분이 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교육자의 중요 역할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둘째 시간에는 좀 눈에 보이는 부분들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중요한 역할인데 사실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거의 숨겨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인사할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타났지 숨겨진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대나 혹은 무슨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육자가 돼가지고 사역을 잘한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좋지만은 또 여러분이 상당히 교양이 있고 또 어떻게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실력이 있으면 뭐 어느 정도 좋겠지요. 그러나 진짜 큰 사역을 계속하려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먼저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3시에 하는 둘째 시간에는 우리 지금 교육자들이 해야 될 제자 훈련은 어떤 건가 이런 부분들 그건 꼭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이 딱 한 번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멋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해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지금 계속 보잖아요. 보면서 어느 순간 제가 여러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좀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넓게 보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한 번 제가 차 타고 지나가는데 어떤 이렇게 여교육자가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는데 보니까 내 순간적으로 보면서 저 사람도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느끼지는데 이제 세월이 이제 간다는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대구를 딱 갔더니 지난번에 사무실 간사 한 명이 둘이가 일하고 있는 한 명이 둘이가 와서 목사님 죄송한데 부탁이 하나 있대요. 그래 뭡니까 했더니 사진 하나 찍었으면 좋겠다. 찍으라고 했더니 둘이 사진을 찍어가요. 사진을 찍어 나중에 봤더니 사무실 안에 그 컴퓨터에다 화면에다 떡 넣어놔서 찍어가지고 그랬는가 보다 했는데 그 자매가 지난 주일에 남자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한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데 결혼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랬냐고. 이 남자는 보니까 우리 총신단 학생이고 이 자매는 이제 대구 하나교에서 계속 이제 사무를 보는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가요 이제 가면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 봉투를 한 게 이제 딱 주는데 보니까 자기 결혼 청첩장 그렇게 결혼한다는 것. 결혼 청첩장 안에 뭘 넣어놨는가 하니까 지난번에 찍었던 사진 그걸 딱 넣어놨어요. 그때 내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와 이때 내가 젊었구나 이랬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이만큼 이렇게 자꾸 세월이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도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바르고 해도 금방 다 갑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애 아주 제일 아름다운 그런 사역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뭐 어떤 거냐 이렇게 할 때요. 먼저 조금 볼 것 같으면 지식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정보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기 많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뭐가 있어요. 이것을 암묵적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여기 안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거는 인포메이션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많이 알려진 지식인데. 근데 이 암묵적 지식이란 말은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스트 날리지라고.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육자들 많은 생활 가운데 교육자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겠죠.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쪽으로 물론 다 하지만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게 일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이런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이 부분이 사람을 많이 살릴 수도 있고요. 뭐라고 말할 수가 표시가 잘 안 나죠.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 일본이 차이가 그겁니다. 일본하고 한국 차이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굉장히 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게 사실상 지는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50년 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로는 한국이 일본보다 한 50년 뒤떨어졌어요. 근데 정신 체계를 볼 것 같으면은 더 많이 떨어진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거 있죠. 우리 한국에는 왜 음식 가지고 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직도 이 장사하는 사람들 음식 아무렇게 만들고 막 상추 식지도 않고 틀어서 그냥 하고 막 거의 그냥. 일본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차이 나쁩니다. 그런 건 50년, 100년도 더 걸리는 거죠. 절대 그런 거. 일본은 만약에 음식 먹어서 사고 났다, 무조건 영원히 문 닫아버리거든. 장사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먹는 거 장난치잖아요. 이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드러난 지식을 말하는 게 안 드러난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뭐 데모도 해야 되지만 데모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본 가가지고 호텔 가면은 모텔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한번 쓰라고 나는 칫솔이잖아요. 그걸 내 간혹 가져와 써보면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것보다 더 질 좋아요. 차이 나는 거죠. 한국 건 모양은 막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써보면 칫솔이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실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고, 다 같은데 어디가 다르냐? 이 부분이 달라요. 눈에 안 보이는 뭐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사회에 가는데 뭐 여전도사, 목사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강도사 뭐. 뻔한 건데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제대로 주의를 하려고 하면 눈에 안 보이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거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좌우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 뭐 말할 때 얼른 남을 평가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사정을 남에게 쉽게 말하기도 힘들고 남의 사정 아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쭉 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아직 많이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본 같은 데는 가보면 왜 자꾸 일본 얘기하면 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비슷하지 않아요.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저 제일 그 시골 같은 데 가도 호텔 같이 잠자면 이 이불 뭐 입는 무슨 가운 깨끗합니다. 너무 당연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가운 입으면 일회용으로 딱 수도로 만들어 놨잖아요. 입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는 거의 최고 호텔에서 냄새 납니다. 지금 호텔 제일 잘 만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가 있는 메이필드 아닙니까? 거기에도 지금 냄새 나요. 냄새 나네. 어제는 소파에서 잤어요. 자, 아무도 모를 겁니다. 내가 많이 착합니다. 어쩝니까? 뭐라고 소파에서 자요. 그러니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호텔 주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아줌마들이 그런 거죠. 월급 다 받고 일하면서도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그냥 이렇게. 그러니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말이죠. 북한 가보면 잔돈 안 줘요. 잔돈 안 준다니까. 그래 왜 안 주냐면 뭐 헛단 소리 하고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수준입니다. 지난번에 필리핀 갔는데
근데 클라크 호텔 내리니까, 클라크 공항 내리니까, 좀 이거 몸 검사 이거 하잖아요. 근데 뒷호점을 탁 보더만, 저는 뒷호점을 이게 돈을 갖고 있거든요. 뭐냐고 해서, 보여주는 게, 한국 돈 보여주는 게, 내보고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만 달라. 이거 하는 사람이, 그래서 필요하냐니까, 필요하대요. 근데 10,000원 줬죠. 머리 하려다가 그냥 줬어요. 근데 만약 우리 한국에서 말이죠. 그 먹으면서 한 사람이 10,000원만 주세요. 이래 보세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수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옛날에는 중앙아시아 같은 데 가보세요. 막 일부러 조사해요. 조사해 가면 옆에서 누가 돈 좀 주면 이거 닫아가 그냥 보내주고. 그리고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수준이 뭐 어느 거의 자세한.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일들도 눈에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일이 많아요. 눈에 안 보이는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의 큰 사역하기 이전에 사역을 이게 다 이게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죠. 저는 여전도사님들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 2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 거쳐 나갔지만은 이게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성자라고 하는 전사님이 우리 같이 계시는데 아주 제가 기억나요. 아주 사람이 뭐랍니까, 뭐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있는데 아주 말도 없고, 말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센스 있는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한 번도 예리한 부분이 없는 부분이 아닌데 남을 비판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사람은 굉장히 예리한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공부는 많이 안 했는데 똑똑해요. 지혜가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이 사역이 대단하잖아요. 교회 전체를 살릴 정도로 사역을 잘하는. 그리고 이분이 부산에 제일 큰 게 부전교회에서 알고 해마다 여전도사를 초청을 해요. 오라고. 근데 이 사람 한 번도 예스를 안 한 거야. 너 왜 그러냐? 내가 여기서 잘 있는데 굳이 그렇게 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 아까 큰 교회에서. 큰 교회 내가 큰 인물도 아닌데 큰 교회.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그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방에서 그 교육자를 초청해 가려고요. 근데 이런 교육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교회 안에 전 청년 성도들 전혀 표시 없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사람들 다 이렇게 살려주고 그 사람만 닮으면 돼요. 전혀 똑똑하면서도 예리한데 비판하지 않고요. 아주 센스고 말 잘 통하는데 말 없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일이 있어요. 좀 안타까운 것은 내가 옛날에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 복음에 대한 깊이는 잘 없다 이렇게 느끼죠. 그때는 거의 다 그랬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명 기억나는 분 전도사님은 이름은 말할 수 없고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은 온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 말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보통 아니에요. 온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근데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참 저런 사람은 있으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요. 교회 시험을 자꾸 만드는 중직자들 딱 보면 교회 있은 지도 오래됐고요. 그러고 딱 보니까 이게 그 교회 좌우하는 중직자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또 고향도 같고 나 이런 식이라. 어떤 면에서 목사 말도 안 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교회 안에 목까지 좋은데 자꾸만 싸움을 붙이는. 내가 보니 참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렇게 이만큼 사람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면 일 잘하고 있는 전도사인데 오래된 전도사고. 눈에 보이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교회 안에는 사람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드러나 일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눈에 안 보이게 숨겨진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이런 부분들 다 통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아주 고위 공직자가요. 아주 고위 공직자들은 자기를 잘 안 드러내잖아요. 이 사람이 순수하게 인터넷 보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인터넷 보고. 그리고 인터넷 메시지 듣고는 자기가 이리저리 들어가봤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들었겠죠. 노력했겠죠.
그 이분이 하필이면 그날 교회 와가지고 그 서초동 그 있을 때 지하 아닙니까? 거기 들어온 게 자리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겨우겨우 찾아 거기 왔는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자리 싸움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모르고 앉아 있다가 자기는 그냥 모르는 거지요. 일찍 와 앉아 앞자리 앉아 있는데 누가 뭐 이 성경책이 나눴다 하면서 자리 비키라고 해가지고 막 하필 여기 나가라고 쳐가지고요. 이 사람이 그냥 막 엄청 뭐 그냥 상상도 못하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지거든요. 교회 안에는 이런 많은 눈에 안 보는 사람이 군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제자 훈련 몇 가지를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 그 개인에 관한 부분들이죠. 누가 뭐래도 개인들은 이 세 가지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복음 누림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떤 교육자가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교육자가 아니면 누가 말을 해서 그 개인이 복음을 올바르게 누리게 만들느냐. 이거 안 되지면은 그냥 평생에 그냥 그게 되지죠. 여러분 이 부분에 교육자들이 제일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보면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는 보면 좀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을 실수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지난번 메시지 때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자살한 이현주 씨가 교인이거든요. 언제 자살했느냐? 그 사람이 교회 가는 시간에 자살했어요. 자살하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자기들 회사에서 따라다니지, 촬영해야 되지, 교회 집에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부모님들 보고 교회 갈 때 앞에 가라 하고, 그 다음에 나 가겠다 놓고 자살한 거예요. 자살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개인 이현주를 한번 봐보세요. 인기는 아니요. 이 영화 배우니까. 그것도 또 한참 돈 떠는 배우고 하니까요. 이 교회가 자꾸만 사람의 개인의 숨은 부분을 안 보고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 주겠다고 봐도 돼요. 주위 사람들이 참 껍데기만 보지 누가 개인 내면을 들여다봅니까? 그래서 교육자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내면을 보고요. 우리는 조금만 겉에 막 잘나면 막 그거 가지고 막 안 합니까? 장관 출신의 어떤 장로가 저한테 고백했다니까요. 하도 자기는 간증할 거면 짜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대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자꾸 범하게 됩니다. 교회 왔을 때에 이 사람이 복음 쪽에다가 이 제대로 풀이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새로 온 사람들이 잘못 인생을 배웠기 때문에 막 일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교역자는 그걸 맞춰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역할을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누가 새 가족이 왔다, 어떤 신자 왔다, 일 열심히 한다. 그거 별로 관심 있게 안 봅니다. 왜냐, 가면 두고 기다려보고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돼야 되지. 요 역할을 누가 해주더라? 교육자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육자가 반대로 자꾸 먹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개인의 숨은 부분들을 지금 하는 얘기 시간인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이쪽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설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과 간섭은 어디가 다릅니까? 간섭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관심을 좋아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에다 그 사람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여기에. 그 사람의 겉모습에 관심 가지면 그거는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 애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걸 봐야지. 얘가 뭐 했느냐 이렇게 봐버리면 그건 간섭돼요. 그건 잔소리 되는 겁니다. 그런 엄마는 좋은 엄마가 못 됩니다. 결국은.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거야.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지.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아무리 복음을 누려도 결국은 일어납니다. 자기 정설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하려고 하면요. 여교육자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여러분 교회 간에 정서가 나하고 안 맞다. 진짜 갈등생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누가 간 교육자가 말이요. 좀 이해를 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살아나요.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 죽고 살고 하거든요. 결국은 사람은 복음은 깨달아야 되는데 결국은 죽고 하잖아요. 결국은 또 뭐가 안 되지느냐. 그 사람이 실제는 다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 연기를 떼줘야 돼요. 요거까지를 쭉 해줘야 됩니다. 그냥 어저께 했으면 지난 주간에 그랬습니다. 이거 하는 교육자를 따로 세우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 와도요 거의 다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교회는 이것만 대줘도 굉장히 큰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전도운동도 하고 무슨 큰 제자도 키우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세 개를 아주 잘했어요. 그 개인을 위한 기도. 바울이 그 개인을 위해서 보낸 편지. 내용 보세요. 이게 전부 지금 성경 말씀이 안 되었습니까? 바울이 그 개인에게 전부 뭘 붙였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하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개인에게 별명들을 다 붙였어요. 이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숨겨진 부분에 뭐가 필요한 거 하니까 교역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드러난 일도 일이지만은 숨겨진 부분에 그 개인에게 올바른 복음, 정서, 전문성, 그 사람 위한 기도 이런 부분들이 다거든요.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 사역을 작게 한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사역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역들은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머지 사역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지 여러분이 서울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지나가 버리지 열매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비록 공부를 잘 못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잘해버리면 개인에게 한 명 한 명 열매가 나와버려요. 이 사역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굴 통해서 복음을 배웠다? 영원히 갑니다. 내가 누굴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은혜를 받았다? 영원히 갑니다. 내가 누굴 통해 전도를 배웠다? 영원히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안 통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여전도사님, 여자 목사님들, 여자 무슨 사역자들이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사람이 이 부분 안 통하면요 거의 방황합니다. 부부도 솔직히 뭐가 통해요? 정서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하는 게, 안 그러면 억지로 사는 거지. 뭐 안 통하는 거 어떡합니까, 그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선교단체 지도자보다는 나아야 된다. 지금 선교단체에서는 얼마만큼 이걸 그게 하느냐. 옛날에 우리 교회 교역자 한 명이 있다가 지금 고신책에 갔는데 그 교역자 내보고 이 얘기해요. 자기는 학교 가서 우연히 내비게이터를 만났대요. 그래서 만나가 성경 공부를 조금 같이 했답니다. 그랬는데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하필이면 자기가 뭐 학교 오고 가고 하다가 교통사고 났대요. 교통사고 나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답니다. 크게는 안 다쳤는데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이 친구 이 얘기요. 지지오 내가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교통사고 났다는 소리 듣고 아침에 왔더래요. 그 다음날. 그래서 뭐 이 얘기하고 막 기도해주고 가더랍니다. 그런데 점심때 또 왔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왔는데 뭐 또 왔는가 그런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저녁에 다 마치고는 먹을 거 사고 또 왔더래요. 그래서 뭐 좀 놀랬답니다. 어째서냐. 그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왔더래요. 아침 사들고. 그래서는 이제 이제 뭐 보통 그게 아니고 있는데 그 점심 때 이제는 뭐 간식 과일 것도 준비해 또 왔더래요. 한 달 입원해는 동안에 하루에 3번 매일같이. 이 친구 맞아 막 졌다 싶을 때 완전 나중에는 막 항복했대 자기가. 이야 이게 선교단체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은 그렇게 해볼 생각도 없죠. 해본 적도 없겠고.
이러니 쉽게 말하면 개인함이 얼마나 힘들어요. 복음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게 막 얼마나 말이게 돼. 우리는 그거보다는 나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막 시간과 양을 가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진정한 이런 부분만 되지면요 개인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하기 전에 마지막 한 개 이야기하고 넘어가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모르면 교역자도 되기가 힘이 들고 대해도 곤란해요. 교인들에게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교인들에게는 표시 안 나는 사람 되고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다가 이걸 갖고 있어요. 영적인 부분의 고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게 당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 때문에 괜찮고요. 눈에 안 보이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주로 보면은 눈에 안 보이게 어떤 경우로 나타나는가 하면 별거 아닌데 말이에요. 막 자꾸 우울하고 막 그래서 대해지거든요. 그러고 별거 아닌데 자꾸 갈등 생기고 이렇게 대해집니다. 또 어떤 거는 막 이 별거 아닌데 말이죠. 막 이렇게 자기에게는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일 많이 나타나는 정세가 이겁니다. 별거 아닌데 막 우울해지고 막 그렇죠. 이래가지고는 어느 정도 가진 거 하니까 누구든지 간에 갈등은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우울한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분 안 좋으면 우울한 거죠. 근데 그것 말고 어느 정도 생활에 지장이 될 만큼 눈에 표시 안 나게 자기 생활에 지장이 되고 다른 부분에 지장이 될 만큼 이런 부분 가진 사람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말이죠. 완전히 이거로 말미암아 큰 질병 가운데 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집에 막 정신병자 하나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영적인 고통을 가졌고 영적인 문제를 가졌다는 것은 결론부터 내린다면 영적인 큰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 눈부터 빨리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는 계속 실수를 하거든요. 교인 가운데 많아요.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제일 먼저 쉽게 생각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게 뭡니까? 이런 문제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기 때문에 쉽게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시간. 여러분 암이 걸린 사람이 혹은 중요한 병이 걸린 사람이 고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망가지는 데는 금방 망가져요. 잘못해버리면.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걸 알려줘야 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한데 조금씩 고쳐지는데 언제만 고쳐지는 거 하니까요. 다른 거는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칭찬해주면 기분은 좋지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딱 이 사람은 뭘로가만 고쳐지는 거 하니까 복음으로만 고쳐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조금씩 고쳐져요. 그래 와가지고 누가 예전도 한 명이 율법으로 확실하게 말해보면 병이 또 깊어져 버려요. 그래 복음 자꾸 들으면 조금씩 고쳐 나가진다니까요.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인본주의 만나버리면요. 또 상처 확 받아가지고 또 병 깊이 들어가요. 이게 계속 고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는 이걸 알고 이 사람들에게 장시간을 두고 계속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어제 현설교를 또 하고 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가지고 쭉 이렇게. 그래서 성경 66권이 전부 복음 중심으로 들어있다니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은 이런 문제 가진 사람들이 나는 이런 문제를 가졌다라고 솔직히 말하지 않고요. 또 말할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거나 다른 짓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리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시비도 겁니다. 어떤 경우는 막 사랑의 표현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교회도 안 옵니다.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다 속으면 안 돼요. 교역자 이런 부분들 모르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편하지 않은 걸 자기가 아니까 정신이 영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뭐 하느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교회도 가다 제가 자꾸 하는 겁니다.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는 이 복음 맛을 받기 때문에 다락방 하는 교회로 자꾸 이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모르면 절대로 교역자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외국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잠깐 가서 외국 사역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해보면 불가능합니다. 잠깐 가서 팀 사역하고 오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는 진정으로 가슴 속에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미국에 팀 사역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부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서 할 말 안 할 말 막 하는데 그건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와버리고 난 뒤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미국에 와 있다. 이 문제의 두 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약간 시달린 사람 미국 갔다 거의 억눌릴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환경이. 아무리 뭐 환경 좋고 뭐 땅이 크고 뭐 강이 넓고 그거는 보는 순간이지 실제 외국에 갔다. 여러분 자신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외국 가면 벌써 먹고 살아야 돼. 혹시 이게 말이에요, 지금 어디 빌릴 데도 없고 이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니까 너무너무 시간 지나고 나면 환경 좋고 뭐 땅 넓고 이거는 그 다음 얘기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사는 사람들이 거의 영적 문제가 버린 거예요. 이래가면 너무 눌려가지고 여러분이 잠시 와서 팀 사역에 좀 살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다 속는 거예요. 아닌데. 그럼 여러분은 그 굉장히 속고 은혜 받고 돌아옵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 오고 난 뒤에 더 큰 문제 깊어져요. 이제 교회 갈등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걱정이라. 팀 사역하고 나면 이게 바람 들어가고 막 자꾸 헛소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되면 되는데 안 되지. 그 사람들도 뭘 모르냐?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냥 듣지 마시고요. 교역자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아예 문제가 버렸잖아요. 질병을. 가족 가운데로 정신이 돌아버렸다. 애를 하긴 낳는데 막 이게 자폐하라.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애 하나 매달려가지고 온 가족이 특히 그 어머니는 할 짓이 아니라 애 보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자폐아 하면서 이게 무슨 저는 메시지를 안 가봅니까? 가보면요. 제일 먼저 마음에 다가오는 게 뭐냐? 이 아이보다, 이 어머니가 보통 고생이 아니겠구나. 이게 느껴지더라니까요. 만약 내 같으면 할 수 있겠나 할 정도로. 그런데 뭘 아셔야 되는 거 하니까 아이들이 자폐증이 걸려가지고 말이야 막 이상한 행동하고 어떤 아이들은 막 눌린 아이고 어떤 아이들은 막 튀고 반대로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있는데 걔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 듣는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해. 본인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시간. 근데 그게 반복되면서 조금씩 치유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진다 나중에 심각한 문제 오는 거예요. 이만큼 복음의 힘이 큽니다. 이걸 알고 교역자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알면 여러분의 위치만큼 중요한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뭐 상담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상담이 아니거든요. 말장난 치는 거지. 말장난을 많이 친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학문이라고 하는데 해봤자 그 소리인데 쉬운 말 좀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학문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사람 치유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배워놔야지. 그 사람 치유가 됩니까? 막상 여러분 자신도요. 문제 터져보세요. 글자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이량 모사 재미난 표현하더니 딱 아프게 막 함부로 배가 아파 죽겠더래요. 그때는 막 성경 충만하고 뭐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막 죽겠더래 아파서요. 그때 자기가 내가 이렇구나 그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 문제 와보세요. 아무 생각 안 나요. 대학에서 학교에서 배운 생각 아무것도 안 난다니까. 당장 아픈데 먹어야죠. 지금 영적 문제와 시달리는 사람들은 딴 소리 안 들어와요. 뭔 소리 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이게 복음만이 치유가 조금씩 되는.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딱 일어날 수 있죠.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벌써 그 집에 영적인 많은 축복을 지금 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고 저런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거부하는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복음 없는 교회 가보세요. 정신병자 절대 안 옵니다. 아무리 돌아도요, 그건 압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막 정신병자 강한 깨끗 이런 교회 가면 그 영적인 뜨거운 교회예요. 그런데 가면 막 정신질환다는 뭐야, 막 과음 지른다는 예배 시간에 그걸 왔다는 말이에요. 과음 지른다는 말은. 근데 일반 있잖아요, 이런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잘 오지도 않습니다. 문 앞에 들어보고 가버립니다. 그 말은 그만큼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가정에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런 눈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복음으로 해요. 혹시 다른 거 할 때 속지 말아요. 그 사람 이동했는데도 속지 마라. 만약에 갈라 하거든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잘 가라고. 그래야 잘 갔다 잘 옵니다. 이게 지금 막 갈등이 생겨가지고 뭔가 지금 막 이렇게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가면요 막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놓으면 다음에 오고 싶어도 못 와. 부부 사람도 너무 확실하게 해보면 합치기 힘들다니까요. 대충 해놔야 되지 안 그래요? 막말 오만 걸 다 해보세요. 나도 합치려면 힘이 들어요. 그렇게 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꼭 해야 되는 제자사역 5가지 있는데 그거는 오늘 오후에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숨은 부분.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크게 하려 하지 말고 한 명에게라도 이렇게. 목사님들은 강단에 서실 때 늘 명심하고 해야 돼. 그래서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는데 본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는 본문에 충실하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본문에 충실하란 말은 성경에 빗나가지 말고 성경 배경을 이야기 잘하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거 하고 난 뒤에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옛날에 건전하게 잘 배운 게 뭐냐, 강해 설교해가 본문에 충실한. 저는 나중에 복음 알고 난 뒤에는 그거 아니다. 성경은 이 말을 해도 목적은 복음이거든요. 그래야지. 그래서 언제든지 그게 나가야 된다. 강단에서요. 그러면 여러분 강단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모여 사역해도 달라집니다.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 사역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참 겸손하게 많은 제사가 일어난다면 누가 여러분을 무시할 겁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게 걱정할 거 따로 있습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때 보세요.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교회 사역에서 숨은 부분이 뭔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교인들의 부분이 뭔가를 알게 되면 교회 사역이 쉬워져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인들은 복음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들 보고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가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게 지금 신방 가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강단에 서서도 그렇고 앞으로 메시지 할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이 그렇죠. 특히나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이들이 유학을 갔다. 영적 위기 속으로도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성공된 것만 보잖아요. 자가 유학 갔다 이래 보잖아요. 벌써 사람이 외국에 나갔다. 그러면 벌써 영적인 큰 지금 위기 전쟁터로 지금 나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교역자가 모르니까.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몸이 건강한데 영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되집니까? 아이들이요 거의 나쁜 습관에 빠지지요. 거의
이것도 영적 문제가.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나쁜 습관에 빠져버립니다. 나쁜 습관에 빠져버리면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가다가 타락해버려요. 근데 타락을 쭉 하다 보면 이제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타락해져버리면 반드시 이제는 이 뭐랍니까? 또 성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변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하고 그래 자꾸 빠지는 거죠. 그런데 거의 아이들요, 미국 가지고 거의 다 빠져버리잖아요. 나는 아직도 지금 고민이 그겁니다. 기도가 우리 손자 손녀를 미국에서 자라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 어떤 말로 자꾸 미국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요, 자라게 해야 될 것이냐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는 거 한 중학교 고등학교 좀 보고요. 여기 이제 타락할 수 있는 기미가 있는 아이 있고 없는 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타락할 수 있는 기미가 있으면 보내면 안 돼. 그러니까 미국 가면 그건 막 100% 그냥 그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영적 고통이 거의 답니다. 그렇게 이걸 알면 어떻게 교회 사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은 거의 다가 뭘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실제 메시지 못 누리고 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배 드리긴 드렸는데. 그리고 메시지만 못 들은 부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게 교회 방향이 어떤 건지도 잘 모릅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꼭 알려줘야 됩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 내가 정체성도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 교역자에게 숨은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셔서 설교를 자꾸 새롭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주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바로 심어버리면 말씀이 신기는 순간에 본인도 모르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건 역사해버리면요 바로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말씀이 역사해버리면 하늘 군대 동원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 여러분도 과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 살았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축복에 잘 앉아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은 하나님이 축복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쯤 뭐 병들어 있거나 교도소가 있거나 뭐 이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다 병원에 누워가지고 막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숨은 사역입니다. 말씀 들어가게 할 때도 뭐 특별하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잘 듣는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지금 증거된 말씀을 거의 알아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듣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 방향이 전부 다인데 그렇잖아요. 이 교회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 다니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교인들이. 이래 되면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게 되졌으면 여러분이 두 개씩 얘기해 줘야 됩니다. 눈을 열어줘야 돼요. 교회사에 나타난 교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을 썼냐? 그 이단 이유 얘기해 줘야만 이 사단의 전략이 안 넘어갑니다. 왜 중세교회 천주교회가 개혁하려고 하는 마틴 루터를 이단으로 찍었냐? 그러면 오늘은 어떻냐? 그러면서 어디까지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 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요. 억지로 충성봉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 이 소속된 신자들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알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있는 것이 좋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왕궁은 너무 아름다운데 성전이 없구나. 이 다윗의 그릇입니다. 이 정도 돼버려야 돼요. 성도들이 이리 돼버리면 되거든요. 나는 오만 것 먹고 다 잘하는데 교회만 이리 되면 그건 중심이 바로 된 거예요.
바울처럼요. 생명 걸어도 되겠다 했잖아요. 이렇게 가치관을 딱. 이런 곳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워 보여도 하나만 잘 풀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개인적인 부분만 잘 알면, 특히 그 중에서 영적인 이 부분을 잘 알면, 그러면 우리 단체는 어떤 단체냐, 이까지를 여러분이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의 다가 그냥 모르고 있죠. 그래서 로컬과 파라를 같이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줘야 될 일은 지금까지 잘 못하고 있어요. 훈련 받으러 가기 전에 여러분 꼭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갔다 오는 체크해서 이렇게 해서 훈련받은 것이 응답이 돼야만 그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체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육자들이 뭘 안 해주는 거 하니까요, 이 훈련받으러 가는 것도 몰라요. 조금만 해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모르고 있거든요. 한 번 훈련 받는데 다른 사람이 100년 받을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만큼 많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줘야 되고요. 이 부분을 알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훈련 갔다 온 사람을 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거만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 중요한 만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같이 관계에 있으니까요. 이제는 교회 속한 지역 이런 부분 전체를 볼 수 있는 요까지의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직접 연결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교역자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이게 안 되면 교역자 많을수록 골치 아파요. 미국 워싱턴에서 NIH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김성진 박사 있었잖아요. 거기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대학 나온 학자들이 가서 배우는 것만 해도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김성진 박사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이분이 또 다행스럽게 렘넌트를 쫙 키운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의사 한 명이 이 여자아이가 왔는데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말이야 복음을 탁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왜 좀 분위기상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음 받아. 지금 현재 미국에서 완전 사명자예요. 이 친구가 복음 받고는 어떻게 했냐? 한국에 연락한 거예요. 자기 동생에게 연락한 거예요. 이 동생이 또 복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생이 복음 받고 난 뒤에는 교회를 등록을 한 거예요. 교회 등록했는데 이제 새신자지요. 그래서 이제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딸들이 등록을 하니까 이제 그 어머니도 와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딸이 이제 교회 등록하고 그 당시에 이제는 이 시험치 공부해가지고는 등록하자마자 이제 바로 뭐 시험 치기로 했는데 판사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인재들입니까? 여자아이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한번 인사를 왔길래 자가 판사 하겠나 싶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뭐 처녀아이가 뭐 들어가면 또 뭐 모델이고 제가 들어오는데 저기 뭐 판사 하겠냐 싶을 정도요. 이렇게 멋있는 엘리트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한 번에 미국을 딱 갔더니 집회를 갔더니 이제 보스턴을 갔는데 이 판사 언니가 의사 아닙니까? 이 자매가 인사를 나온 거죠.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 그렇냐고. 그래서 뭐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나는 와서 이제는 쭉 교회에 앉아 요람 보니까 그 동생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야, 언니들 잘 갔다 왔다 전화를 이제 하려고 전화를 떠겠대. 이 자매가 전화를 받더니 막 미안해 죽는 거야. 벌벌벌 떨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막 조금만 이렇게. 그럼 뭘 말하는 거냐. 나는 그냥 인사하려고 하는 건데 알고 봤더니 지금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고 전화했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한 줄 알고 벌벌 떨고 있네. 그래 안 나온 게 아니고 다른 가까운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냥 모르고 했는데 이 자매는 그래서 한 줄 알고 목사님 죄송하다면서 내 목사님 설교 들으면 너무 가야 되는데 내가 막 거리가 너무 멀고 바쁘고 시간 없고 물어봤더니 예비 판사 처음 되면 굉장히 힘들다네요. 그래서 가까운 건데 이해는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많은 우리의 교인들, 교역자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개인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도 바빠야 되지만은 그래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교역자들끼리 단합대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중요한 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현장까지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요 역할을 여러분이 합니다. 중요하다 할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면 솔직히 가만히 있어도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가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람이 되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둘째 시간에 좀 중요한 걸 얘기를 하겠는데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은 복음의 흐름을 타고, 단어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의 흐름을 타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흐름을 타고 딴 흐름을 타면 안 돼요. 복음의 흐름을 타서 복음 말씀 속으로 깊이. 만약에 율법의 흐름을 타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바리새인처럼 돼버립니다. 만약에 엉뚱한 자꾸 신비 흐름을 타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불건전 신비주의 되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타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때에 가문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만 됩니다. 말씀의 힘이 뭔가를 모르고 있잖아요. 신자들은요. 말씀의 힘이 대단합니다. 저는 말씀 가운데 이 기도하다가 말씀 붙잡은 게 거의 100% 다 성취되더라니까요. 어떨 때는 무서울 정도예요. 복음 흐름입니다. 이걸 타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해결하려고 안 했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 힘으로 해결 못 하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복음 흐름을 타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입니다. 만약 미래가 안 보이면 여러분 교역자 수준은 무당보다 수준이 낮아요. 그렇잖아요. 무당은 미래를 말해주잖아요. 헛소리지만은. 여러분 헛소리도 못 해주고 오잖아요. 그런데 일반 교인들도 그냥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못하다니까요. 이런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복음 흐름을 타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메시지가 계속 성취되고요. 이 기도 제목이 계속 쌓여오기 때문에 뭐가 보이냐? 순간 그냥 미래가 딱 보입니다. 그 미래를 어떻게 보이냐? 환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한 40년 딱 하고 나면요. 환자 딱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진찰해보면 거의 정확하대요. 그래 됩니다. 그 의사 생활을 오래 하는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병원 의사를 40년 했는데 환자 들어오면 저분은 어디가 아프겠구나 그러십대요. 그래 진찰해보면 거의 정확하대요. 또 어떤 사람 오늘 보면 저 사람은 어느 정도다 거의 정확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한 달 동안에 병원을 비우고 자기 친구 대학에 의과대학 교수를 데려다 놨다네요. 월급 많이 주고 데려다 놓고 한 달 동안 자기는 좀 쉬려고 외국 여행을 하더니 환자 다 떨어져 버려요. 이제 교수를 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지요. 왜냐? 그런 경험이 적으니까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 이게 쌓이다 보면 기도 제목들이 정확하게 쌓이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딱 보여요. 이런 지혜가 생깁니다. 이래야 여러분 그 사람들 살려줄 수 있는 거죠. 숨겨져 있는 부분. 드러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숨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둘째 시간에 여러분은 꼭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여자들의 사역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얼마만큼 중요하냐? 마태복음 1장을 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여자 이름이 5명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들어가면 안 되는 인물 5명이 나옵니다. 들어가면 좀 곤란한 인물 5명이 나와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단 말, 누구에게서는 여자 이름 안 해요. 근데 그거 말고 다말,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이런 사람 들어갈 인물이 아니지요. 우리아의 아내. 성경 짓궂기도 하지. 그냥 바세바 하면 되겠는데 우리아의 아내. 그런 이름들이 나오죠. 그게 또 뭡니까? 마리아, 저 목수 부인 마리아. 이름 쭉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세계사에 아주 중요한 핵을 긋는 부분에만 나옵니다. 거기 다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자, 정탐꾼이 왔는데 숨겨준 걸 말해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가게 만들어 이스라엘 승리시킨 사람이 라합입니다. 이 사람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저 이방 여인으로 생겼는데 룻 이런 사람들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보면은 렘넌트 7명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무엘, 그 다음에 뭐 요게벳 이런 사람들 보세요. 디모데 그 어머니들 보세요.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다니던 12제자 가운데 여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하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머리에 기름 부을 때, 향유를 부을 때 제자들은 욕했어요. 그 비상을 분다고. 근데 예수님은 칭찬했어요.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전거되리라. 그것도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는데 따라다니면서 울은 사람들은 여자입니다. 예수님 돌아보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뭐 누구를 위해라? 네 자녀들이 울어라. 앞으로 일어날 거라 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시체에 기름 바르러 새벽이나 간 것도 여자요. 여자들 사역이 무시 못한다니까요. 성경에는 그만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운 아주 핵심 인물들은 누굽니까? 여자분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역이 중요하다.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애들은 어머니 영향받아요. 그렇죠. 여자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여자들 애들 밑에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그거 많아요. 거의 여자들 애들 정서를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여자 이상하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교회 정서라 전체 살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일 안 해도 한 명 한 명 요 사역이 나중에 큰 거와 연관이 됩니다. 네. 이 강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못 들으면 참 곤란한 건데 그래서 같이 좀 포럼 해가지고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의 종들을 부르시며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여교육자들의 중요한 사역을 발견하며 우리의 숨겨진 부분을 해결하며 눈에 드러난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더 중요한 부분을 사역할 귀한 여종들을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임 자체가 축복이 되게 해주옵시며 여기에 참석 자체가 축복이 되게 해주옵시며 100년의 응답이 앞당겨지는 자리가 되게 해주옵시며 한 시대가 바뀌는 자리가 되게 해주옵시며 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